우리 갈라디아서 5장과 6장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 2023년 작년이죠. 이제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한국 불교에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인데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가지 못하다가 불교의 기원인 인도에 가서 아플 것이고 그 다음에 지나간 인생이 생각날 것이고 특히 그 인생 가운데 집을 떠난 분들 아닙니까? 뭐 요즘 아들이 많나요? 아들 하나 하나면 둘인데 아들이 이제 속세를 떠나서 수행을 하러 들어가는 그 부모님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많은 스님들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여자 스님들도 함께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진리라면 이제 그분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은 득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처님의 가신 길 가면서 나도 도를 누리겠다. 뭐 물집이야 당연한 것이고 건강이 심각한 분들도 계셨는데 그 앰뷸런스를 타고도 다시 내려서 걷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깨닫는 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대 종교로 말하는 불교, 그 다음에 유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요 사람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부처가 석가모니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자. 이슬람도 지금 그 메카, 메디나, 사우디아라비아의 두 도시에서 올해도 성지순례를 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걸 영광으로 삼아요. 아, 우리가 이 메카와 메디나에 와서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그가 같은 길을 우리가 따라갔으니 우리에게도 영광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죽어도 괜찮은 게 아니겠는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공자를 섬기든 누구를 섬기든지 간에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내가 시작하였다. 여러분 인간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럴듯하잖아요. 아, 그분 참 고행을 많이 하셨네. 선행을 많이 하셨네. 깨달음이 있었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세상이다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아들을 통하여서 너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6장의 내용입니다. 자, 1장 2장에서는 사도의 권위, 내가 권위가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권위 찾으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다. 내가 뭐 무슨 대학 나왔다고 너에게 자랑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제 3장과 4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너희가 율법의 행위를 한다고 율법이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할례 받는 것과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음식을 다시 나누면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 유대인들의 음식을 지금 잘 따져보면요. 건강에 도움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그걸 밝혀냈거든요. 아, 그런 거 안 먹는 게 좋구나. 말하자면 새들 가운데서도요. 동물들 가운데서도 상층부에 있는 동물들, 왜 먹이 사슬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바다에서 이 바다에 나쁜 미세 플라스틱이 많으니까 작은 물고기들이 작은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큰 물고기로 갈수록 그 물고기들을 많이 잡아먹죠. 뭐 고래 같으면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한꺼번에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인간의 몸에 해롭더라는 걸 밝혀냅니다. 아, 그렇구나. 인간의 몸에 해로운 게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음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자유함이 중요하다. 심지어 이방인들랑 밥 먹으면 유대교로 말하면 유대인들로 말하면 이방인이랑 밥 먹으면 너 그것도 불결한 거야. 그것도 온전하지 못한 거야.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야. 그럼 제가 스님이랑 밥 먹었다고 당신은 목사로서 자격이 없어? 그렇지 않죠? 저는 기회만 되면 스님이랑 밥 먹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도를 갖고 살아가실까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가 5장과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아주 날카로운 말도 합니다. 오늘 5장 12절은 얼마나 날카로운 말인지 모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제가 그 구절에서 설명드릴 필요가 있으면 바로 그 부분에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그리고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데 갈라디아서 5장을 펼치셔서 함께 들으시면서 말씀과 간단한 설명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몸에를 매지 말라.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종의 몸을 다시 매는 것이니까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에 관한 설명을 드립니다. 613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정리했는가? 248 더하기 365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사람의 온몸의 마디가 248개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셉니다. 의학적으로 기준은 그들의 기준인데 마디라는 게요. 여기도 꺾이고 여기도 꺾이고 하나하나 다 꺾여보면 유대인들이 자기 몸을 세보니까 귀까지도 했습니다. 귀. 어떤 사람은 귀를 막 자기 스스로 꺾기도 하잖아요. 248개의 근육이 나오는데 248개의 근육을 움직일 때마다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365개는 뭐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 이런 동물은 먹지 말라고 했지,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이 365 합치니까 613가지. 여러분 그거 다 지키면요 아무것도 하기가 힘듭니다. 주일날, 안식일날 그들은 엘리베이터 누르지 않습니다. 그 일하는 거거든요. 일. 사람의 근육을 사용해서 안식일날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거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엘리베이터 재밌습니다. 각 층마다 다 섭니다. 예루살렘의 샬롬 호텔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16층인데요. 다 서요. 16층까지 올라가도 1층에 서고 2층에 서고 16층까지 다 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딱 서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일 안 했다 안식일날, 우리는 안식일 지켰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4절 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나는 할례 받았는데, 나는 우리가 그걸 직분으로 한번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직분인데 너는 직분도 없지. 그런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8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울이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우리 할례 받고 구원받읍시다 하면요, 바울은 편안합니다. 아무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옳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가면서 내가 이 말 안 하면 편하지. 목사도 가끔 설교할 때 그래 이런 얘기하면 교인들 마음 불편할 수도 있고 하지 말자. 왜 제가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면 다 우리가 걸릴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니야, 이건 꼭 해야 될 말씀이야. 혹시 내가 불편해지더라도, 혹시 어떤 분의 마음이 불편하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중요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남자들의 이 생식기에 표피를 베는 게 할례인데요.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 말이야. 할례 받다가 날카로운 칼로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다가 그 끝만 표피만 잘라야 되는데 아예 잘라버리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감정이 격했으면 너희들 와서 왜 할례 갖고 그렇게 갈라디아 사람들 힘들게 하냐, 차라리 너희들 그거 잘라버리라, 그런 무서운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도로 타라. 내가 너희한테 할례 받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겠네? 그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례 받지 않지만 성경에 있는 것들을 모두 지키지 못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내가 이거 할 수 있지만 내가 이거 하면 다른 분들이 불편해지겠네. 어떤 권사님이 아들이 의사가 되고 나서 어머니가 평생 시장에서 고생하시면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 모피코트, 얼마짜리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나를 사드렸어요. 그래서 그 모피코트를 사서 자랑도 하고 싶고 교회도 입고 가고 싶은데 그 교회가 시장 옆에 있는 교회거든요.
다 이렇게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 그분이 평생 그 모피코트를요 본인 칠순잔치 때 한 번만 딱 입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어느 날 다른 분한테 들었어요. 그분이 그거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냐고. 평생 장사하면서 아들이 모피코트 하나 사줬는데 그분이 그걸 칠순잔치 때 그래도 아들이 사준 거니까 그분이 생신이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입으시는 거 보고 그 다른 권사님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내가 그분한테 배운 게 많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때로는 그런 것입니다. 뭐 모피코트 입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온 동네가 다 모피코트 입는 동네면 입고 가도 되죠. 근데 자기가 그걸 입고 가려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이거 나만 입고 싶겠냐, 입고 싶은 사람들 많은데 때로는 믿음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교회 와서 세상에 뭐를 자랑하고 있으면 아유 저분이 마음으로만요, 말로는 하지 마시고 저분이 아직 믿음이 뭔지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 저분이 믿음이 뭔지 잘 모르는구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았다고 유대인들은 할례 안 받은 유대인들한테 이방인들한테 자랑했거든. 야 너희들 할례도 안 받았지, 난 할례 받았는데.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15,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렇게 해서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음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은 나쁜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뭐 사줬다고 뭐 5살, 6살, 7살 초등학생 아이들이 자랑하는 거야. 아유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른이 되어서 성숙해서 날마다 뭔가 자랑하고 있으면 그건 제가 표현하기는요 마음이 허전한 것입니다. 아 저분이 자랑할 게 저거밖에 없구나. 예수님 말고 저거밖에 자랑할 것이 없구나. 15절 만일 서로 물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바울이 보니까 갈라디아 교환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개가 싸울 때 서로 물잖아요. 둘 다 죽고 가는데도 놓지 않잖아요. 개가 어디 목덜미 하나 물면 놓지 않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열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금부터 중요한 표현들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고 나가시는데 예배당 문 밖에 나가는데 누구 서운한 게 생각이 딱 나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셨으면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 내 마음에 있는 이 미움도 내가 성령으로 이겨야지.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라. 그럼 교회에서 편을 가르면 육체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갈라디아의 편이 안 갈라졌겠습니까? 유대파와 이제 갈라디아파로 갈라진 거죠. 그 갈라진 가운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20절,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20절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앞에 나왔던 것들은요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서운하면 나 저 사람하고 같은 편 안 해야 되겠네. 편을 나눕니다. 우리가 조금만 화가 나면 분을 냅니다. 너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은 다 성령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22절 23절에 나온 것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교회 앞에 십자가 세워둔 겁니다. 날마다 와서 못 박으라고. 아이고 내가 이런 생각도 나는데 저런 생각도 나는데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은 것입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한 장이 끝날 때는 아멘으로 우리 화답하십시다. 6장으로 갑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도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는. 그런데 너희를 잘 살펴보면 손가락질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다른 사람들이 저거 했다 하기 전에 그래,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지, 우리 가정에는 이런 아픔이 있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결국 거둘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어서 육체의 것을 거둘 것인지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인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인지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만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육체들은 지금 물에 떠서 죽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방주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교회가 이 선함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지금은 바울이 직접 씁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로 디모데가 편지를 많이 썼고요. 누가가 쓰기도 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불러주고. 그러려면 헬라말을 잘 알아야 되겠죠. 지금 이거 헬라어 성경이거든요. 헬라말로 바울이 불러주고 헬라말로 디모데가 적고 디도가 적고 혹은 누가가 적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지금은 그런데 바울이 직접 씁니다. 글씨를 크게, 잘 안 보이니까 바울의 시력이 나빴던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크게 쓰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할례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16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 너희들 나쁜 놈이다, 이스라엘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맞다라고 합니다. 16절이 그 말입니다. 17절 18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17절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기도 힘든데 제발 이런 일로 나를 좀 힘들게 하지 말라. 제가 바울은 아니지만 저도 이 일은 정말 헛된 일인 것 같은데 때로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기면 제가 하루 종일 때로는 며칠을 한 달을 그게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하는 제가 성경 읽고 말씀 전하기도 바쁜데 제가 이런 일에 좀 제 마음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때때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문제가 하나 생기면요, 목사가 하루 종일 그게 매여 있다는 거예요. 설교 중에 잘 안 돼요. 그게 사람이니까. 저는 이것도 사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으로 주장하시기를. 우리 9절 10절도 다시 봅시다. 6장 9절 10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세상에 여러분 선행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교회 교인들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세상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만 온갖 선행을, 온갖이라는 말이 표현이 좀 안 좋지만 온 마음을 다 쏟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막 돈을 갖다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저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기도하시고
누가 아프면 내가 죽 한번 끓여서 저분한테, 누가 옆에 아픔이 있으면은 내가 저분에게 뭔가 작은 위로라도 할 수 없을까? 전화 한 통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래도 갈라디아서는요, 다른 복음을 믿지 말아라는 경고이지만요, 한편으로는요,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하지 말아야 될 일,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제가 찾아낸 말씀 말고도 우리 성도들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아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말씀이 우리 심령에 꽂히고 그 한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오늘 이 말씀 지키면서 살아야지, 내가 오늘 이 말씀 따라서 내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지.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